인생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렵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가 또 많이 조용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부딪히고, 고난의 연속, 어려움의 연속이 인생이 듯 싶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지나갈 때, 그리고 놀이터에서 앙증맞게 조그만한 그런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탈 때 보면은 보기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저 아이들도 이제 크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터인데 어떡하지? 공연한 걱정이 마음속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인생은 바다와도 같고요, 호수를 지나는 배와도 같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도 가고 저 도시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지요.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정주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중에 누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라, 누가 좀 배우고 싶거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너희 중에서 병든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오너라, 이렇게 자리 잡고 간판 걸고 학교를 세우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각 지역마다 각처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친구 삼아 벗 삼아 만나 주셨고, 병든 이들이 있으면 고쳐 주셨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요. 근데 그 바다가 인생과도 비슷해요. 평안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이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이 폭으로 약 11km, 길게 옆으로 앞뒤로 남북으로는 약 22km 정도 된다고 하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그런 호수는 건 아닌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곳 양쪽에 산이 제법 있고요. 그리고 이 호수는 특이하게도 저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저 약 200m 이하로 내려가요. 지형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밑에서의 뜨거운 지열들이 부딪혀가지고 바람이 무척 많이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배들은요, 큰 여객선이거나 이렇게 페리오처럼 차를 싣고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조각배예요. 여기에 노를 저어야 되는 작은 배입니다. 여기에 12명 제자와 아마 예수님께서 타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23절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와 같이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는데, 그러면 저 건너편에 평안히 도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건, 문제가, 고난이 생겼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배에 탔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큰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배가 깨어질 정도 되었다. 그러니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 빨리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우리가 지금 다들 죽게 되었다라고 외칠 정도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배에서 말이죠. 자, 14절과 15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서 섬 사이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호송선이요, 여기에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쫓겨가듯 엉뚱한 대로 배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07편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데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할 때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영혼이 녹고 그리고 비틀거리게 되고 머릿속에 하나 생각이 없어지는,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의 풍랑만 풍랑일까요? 인생 중에도 풍랑들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한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직업의 풍랑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까지도 건강했는데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다라는 엄청난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집이면은 괜찮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돈을 끌어서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서 그 집을 샀는데 그만 그 집이 잘못 산 그런 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이죠. 질병의 풍랑입니다. 직장의 풍랑이에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풍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아마 시편에 소개된 것처럼 내 영혼이 비틀거리며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25절을 보실래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누구를 깨웠습니까? 누구를 깨웠죠? 주님을 지금 깨우는 겁니다. 주님이 피곤하여 지금 주무셨거든.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 깨우지 않을 수밖에 없죠. 깨우며 말하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풍랑을 이기는 중요한 단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단초예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돈이 있나? 능력이 있나? 사람이 있나? 내게 무슨 여유가 있나? 없을 때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없거나 모자라거나 힘들거나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때요, 이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깨우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가운데 6번째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첫 번째 사울 왕이죠. 두 번째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나서 6번째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요. 예? 다윗 할아버지가 계시고 솔로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3년 만에 이제 죽이셨어요. 그래서 10대 소년인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침 이집트, 구스, 옛날 구스라고 부르는 이집트에서 이 일을 알고 그래서 이 아사 왕과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100만 대군을 데리고 메뚜기 떼처럼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침공하게 돼요. 아사가 이런 구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간과히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치러 왔나이다. 근데 수가 안 돼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에 12절에 이렇게 간구하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우리의 상대가 안 되거든.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수의 100만 대군이 왔는데 아사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사와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치셨더라. 우리 인생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주께 부르짖어 주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 후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번에는 저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찾아올 때였어요. 이스라엘은 참 힘들었죠. 여기서 남쪽에서 또 혹은 동쪽에서 북쪽에서 적들이 지중해만 빼놓고는 다 지금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공격할 때에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적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맡기는 기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한 분만 제가 바라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패하게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손도 대지 아니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으나 주를 깨웠고 주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다음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참 뒤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곧 일어나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하지 아니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풍랑이 올 때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제가 한번 찾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요.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28절에서 30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목적지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태는요, 풍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은 풍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아무리 제자, 아무리 성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풍랑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 규모, 또 내용은 다를지라도 크거나 작은 규모는 있을지 몰라도 다 고난이,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나는 고난이 없을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을 거다, 나는 문제 없을 거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이들도 자연 법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냥 마구 먹으면 우리 탈락이에요. 그거 법에서 금지한 거, 역주행을 한다, 음주운전을 한다, 그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몸에서 사인이 오지 않습니까? 열이 나거나 또 혹은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도저히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거기서 그만 스톱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끄떡없어, 문제없어, 이렇다면은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풍랑을 만난다. 또 이 코로나 풍랑 같은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분량을 측정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세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집안이 어려울 때에 효자 효부를 알아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평소에 몰랐는데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처신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구약 성경 가운데 세 여인의 이야기 어딘지 아시죠?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 그리고 오르바입니다. 나오미, 불쌍한 여인이에요.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저 모압 땅, 이방 땅에 흉년을 피해서 일부러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죽었어요. 아들 둘 남아서 아들이 성장해서 그 모압 땅 여자들 가운데 결혼을 시켰어요. 그나마 외국 생활 중에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아들 둘이 연달아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 다 죽은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가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이제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제안을 해요. 야, 너희들은 이 동네 이 모압 사람이고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죽었으니 너희들 데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는 이곳에 너희 어머니 집에 남아라. 너희 고향에 남아라. 나만 베들레헴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이래서 귀국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대. 입맞췄다는 건 이별의 작별 인사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순간의 선택이요,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성경이 그 다음에 안 나와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더러 여기 남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선택했던 이 룻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여자 이름으로 딱 책 2권이 있어요. 에스더하고 룻. 이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오르바처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이 어렵지만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다 잠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고난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 이야기를 빌릴 것도 없죠. 아마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재앙들이며 문제, 전염병이며 또 전쟁의 위협 같은 것이 있을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쉬고, 그때마다 우리 신앙을 중단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넋을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숨만 쉬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코로나 때에 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여러분 앉은 자리시든, 특별히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잠잠케 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듯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재앙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깨우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 중에 풍랑이 또 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옆에 계셔서, 여러분 이 배 위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 안전하게 여러분 인생길 항해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앞에 풍랑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지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